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났습니다. 마귀의 달력에는 며칠만 기쁘다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 우리 성도의 달력에는 매일 기쁘다고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그 이후로 기쁨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기쁨을 꼭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상태로 지내지 마시고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고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두렵고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린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러나 계속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 기쁨, 큰 기쁨, 세상을 압도하는 기쁨, 이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이제 딱 이게 중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전반 부분은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제자들도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그런 계시.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13장부터는 제자들과 하고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대한 자기 계시는 3년이고요. 제자들과 보내는 제자들에 대한 자기 계시는 5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종료주일, 오늘 본문 종료주일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하고만 계시는 내용.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장은 이제 그동안 세상에 대한 자기 계시의 결과가 어떤 건지, 어떻게 보면 결과 보고서지요. 평가서입니다. 자, 첫째는 보면 표적으로 인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표적이 나오고요.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의 아들을 살려내는 표적,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밝은 눈으로 오는 표적은 6번째 표적이고요. 마지막 표적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11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야 합니다. 이제 나사로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12, 13절 이튿날 명절에 이제 6월절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갑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종려나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중간기에 어떤 하나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그게 기원전 164년입니다. 그래서 헬라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찾아오고 거룩해 합니다. 이게 이제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수전절이 나오거든요. 10장에 보면 이 수전절이 어떤 거냐면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지를 들었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왕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람나무를 들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들지 않고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겁니다. 그래서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 무리의 대부분입니다. 17,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의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우리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 여러분 아무 염려 안 해도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은혜 충분히 받았습니까? 내일도 은혜가 있고요. 모레도 은혜가 있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독교인들 감당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늘 생수의 힘을 얻거든요. 늘 만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7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니까 우리 이 함께 성도들 모든 가정에 바로 뭘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됨을 체험하고 있고 그 모든 체험은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여기 막은데 저기도 일어나고 저기 막으면 저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말구에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최고의 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제일 많이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는 뭐냐? 기독교입니다. 근데 어디 말구에서 시작했다고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결과 평가는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이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인자의 영광은 얻을 때가 왔다. 이건 십자가를 뜻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흔들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동료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콧말을 잘 찍어야 됩니다. 하리요 하고 질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할 건가? 컴마입니다. 아니다. 내가 할 말은 뭡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도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자, 그리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증진, 영광의 확장.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증진, 영광의 확장.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 그래서 주기도도 다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고 이게 다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의 증진과 확장.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영광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성공이 아니에요. 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것을 자꾸 우리는 뭡니까? 둔갑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을 때는 순종할 때 영광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제일 영광 받으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의 주대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그의 주대심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주대심이 드러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대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음성입니다. 유일한 음성입니다. 아버지의 음성.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죠.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바로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아버지가 뭘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의 정체성,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뭘까? 그래서 보낸 자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44, 45절 예수께서 같이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신지
누구 때문에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라요. 왜요? 아버지 기뻐하는 바를 내가 행하기 때문에 담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 눈치 봤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 바로의 화려한 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한 이유는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고, 또 한 가지는 담대히 이걸 행할 때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담대하게 오시고, 기도하러 올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정당성,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사역의 정당성, 우리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이암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우리의 어떤 이런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 서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부럽거나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었고 앞으로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가, 나는 관심 없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버지 한마디, 그걸 위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적도 행해도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유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인용은 바리새인들의 거부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못 믿도록 막으신다는, 이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자기 눈앞에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가 말하고 자기 눈앞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그걸 계속 부인하는 사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도마는 안 봅니다. 그 말만 들어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도 있고요. 42, 33절. 그러나 관원 중에, 이거는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믿는 자가 많습니다. 이게 많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모두가 다 믿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분포가 특별하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에 어디에도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의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정말 노예로부터 원로원까지, 황제의 엄마, 아버지, 엄마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방에 골고루 있다는 게,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관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해서 잃어버릴 게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스라엘의 스승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기를 내서 나와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는 거죠. 자,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롭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는 자 같지만 또 일어나고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어디서 저 힘이 나오는지 그거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함께 있었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요.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살라고. 이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도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또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행하신 많은 표적들 말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주 관심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 뜻대로 잘 행하고 내가 영광 받았다고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